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같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바로 그 직전까지 오늘 7장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귀한 일을 하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죠.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몇 살? 80살. 그리고 형 아론이 83세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잠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모세에게 볼지어다. 자, 여기 러우라는 이제 명령형 봐라. 주목하라는 거죠. 우리 그 앞에 6절까지 본 것처럼 다시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나를 봐라. 봐라. 정신 차려라. 흔들어 깨우시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너의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될 거다. 자, 여기 굉장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하겠다 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처럼이라는 그 전치사가 없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신이다.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모세에게 전가시켜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계속 이게 뒷공문질을 치고는 모세를 향해서 붙잡으시고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크신 이 어떤 강하심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언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신의 존재로 만드셨으니 이제 그 모세를 대언할 예언자가 필요한데 그 예언자를 아론으로 3살 터울 위에 있는 그 형님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여기 이제 나비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선지자, 예언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함을 보이고 있는 모세를 그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지위로 확 올려주시고 예언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강한 어떤 이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가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는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바로 앞에 그걸 전할 거다. 지금 이따가 뒤에 잠깐 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빼낼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모세를 굳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아론까지 또 부르셔서 아론을 또 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 아론, 바로 이런 많은 이런 단계들을 거치시면서 일하실까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으로 일하신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왜 그러실까? 이건 뒤에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약간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이 동일한 표현이 무려 9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4장, 7장, 9장, 10장, 11장, 14장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 내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언뜻 이해하면 그러면 바로는 잘못한 게 없지 않냐. 바로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귀한 역사에 쓰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였다면 그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무엇이느냐. 약간 이제 이런 질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상실되었다. 그 마음이 상실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마음의 상실함으로 표현하셨는데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뭐냐면 그냥 그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뭐죠?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훈계시킬 때 가장 무서운 부모의 훈계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선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는 그냥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악이나 어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세상의 악,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 목회하다 보면 이제 이성이 깨어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저런 악인을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저렇게 선한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동일한 질문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죠. 이것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표징과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자,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내가 큰 심판을 내릴 거고 내 군대, 내 백성을 이끌어낼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큰 심판, 셰파팀이라는 단어인데요. 되게 중요한 단어여서 이것도 뒤에서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그 6장 뒷절에서 봤던 군대라는 편이 또 나오죠.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내가 손을 필 거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낼 거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나를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원문을 보면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 것이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애굽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리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낼 거다. 순서가 좀 다르죠.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순서를 이 순서로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출애굽의 역사,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히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뜻이 오늘 이 말씀에 다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먼저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나서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 그대로 순종했다 말씀하고 있고 순종의 과정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쉽진 않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80세, 83세였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올 텐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 혼자 역사하시는 것을 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모세와 아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고 또 시간도 더디 걸리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는 뭐 그렇게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겠다 하실 때 특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사람을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왜 그러실까?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지금 그 계획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 질그릇 같은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신처럼이 아니라 너는 신이다. 그 하나님의 신적인 지위에까지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이런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실까요? 그 당시에 중동 지역 그때는 이제 에집트가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이 에집트에게 바로라는 존재, 바로 왕은 그냥 신입니다. 신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바로 왕은 신입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신격화, 우상화를 시켰던 것이죠. 뭐 지금 남아 있는 피라미드나 뭐 스핑크스나 이런 놀라운 이 건축물들도 결국 바로는 죽지 않는다. 바로는 불멸하는 존재다. 바로는 신이다. 이제 이런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바로를 모세를 보낼 때 아니다 모세야 바로는 절대 신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바로에게 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시는 거죠. 나눠주시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키워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4절 말씀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군대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400년 이상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해서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이 배어 있을 그들. 우리 뒤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서 이제 계속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군대다. 군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제가 이제 한번 그 얘기했었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해당되지 않는다. 시간은 차원의 문제고 하나님은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눠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신다. 그래서 노예의 근성이 뼛속까지 스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군대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노예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군대로 만들 것이다. 나의 민족으로 내가 세울 거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신다는 거죠. 그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노예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군대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칭의라는 말을 하는데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나는 의인이 된 것이냐?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죠.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가 우리를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모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칭의의 은혜가요 인간 관계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진짜 속썩이는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서 의롭게 봐주는 거죠. 너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럴 때 그 부모의 신뢰와 부모의 그러한 인내가 그 부족한 자식이 철들게 하고 진짜 나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일으켜주는 힘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어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노예에 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굳이 세우신다. 굳이 훈련시키신다. 참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80세, 83세.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그 늦은 나이에 부르신 하나님, 저 여러분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우리 3절 4절에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에 대한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지만 이 악한 바로의 행함,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기 심판, 큰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셰페트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셰페트라는 단어는 크게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judgment, 누구를 심판한다, 벌 내린다. 두 번째 뜻은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justice. 그래서 이 judgment와 justice, 심판과 정의는 비슷한 듯하면서 다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내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 에집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왜 정의로운 것이죠? 그들이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할 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에게는 심판받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을 하면 세상 법정을 떠올리고 판사가 땅땅땅 징역 3년, 뭐 10년, 그게 다 정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 정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더 넓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 플러스 약한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정의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 속에는 곳곳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일했던 월드비전, 그 미국 월드비전에 그 리처드 스턴스라는 그 회장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월드비전 회장으로 오기 전에 어떤 그 자기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 목사님이 사회적인 이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얼만큼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정의, 약자 이런 어떤 문구나 표현이 나오면 그것을 가위로 오려냈다고 합니다. 성경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잘라내고 보니까 성경이 정말 너덜너덜해졌다는 겁니다. 그 성경책을 이 리처드 스턴스 회장님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말씀이 많다. 그 성경책을 보고 충격받은 이 리처드 스턴스 회장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The Hole in the Gospel,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 한국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복음에 구멍을 내고 있다. 아니, 구멍이 났다. 그 구멍은 뭐냐? 정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향하신 어떤 사랑, 이 긍휼, 용서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긋한 관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책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를 대표하는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사회적인 약자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라. 너희가 장차 민족이 되고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면 너희의 형제 중에 절대로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이민자와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 너희의 11조를 통해서, 너희의 지긋한 그 구제를 통해서 그들이 절대로 고통받아서, 왜? 너희도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정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셰페트라는 단어, 오늘 큰 심판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큰 심판으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약자들을 대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아현정한교회가 이 심판적인 정의만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긍휼에 대한 정의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제가 아까 순서를 좀 바꿨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끄집어 인도하여 낼 것이다. 자, 이렇게 읽는다고 한다면 가장 가운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니 아도나이, 아니 제호바, 아니 야훼.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른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내가 반드시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뭐라 할까요? 이 정말 단호한 결단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그렇게 일하리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세상에 보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성공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그 마음이 있는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앞에, 이 세상 앞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